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실상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를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 자, 성령 시대 오순절 성령 받았지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설교 속에 외친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무슨 회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성경 헬라어에서는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래요. 메타노이아.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무슨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회개가 있어요. 반성이 있어요. 뉘우침이 있어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우리 자신 속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으로서 바르게 옳게 참 도리를 준행하지 못한 그런 내 삶의 이치에 벗어났다. 그런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말은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세 개 종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교리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면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도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천사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영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으로 하여금 신앙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종교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들의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 신앙심으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주 돈독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태복음 22장 내용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뭘 물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첫째 아들이 형님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형수가 되겠죠. 살해야 돼요. 근데 또 얘를 못 낳고 둘째도 죽었어요. 또 셋째도 그랬어요. 일곱째까지 다 그랬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고 또 남자는 7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후에 이제 여자도 죽고 나중에 이제 부활이 딱 됐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부활 때에 7 중 남자가 7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였죠. 그렇게 되면 7 중에 한 여자 아내가 누가 되겠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영적 의미를 모르구나. 천국에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으니까 부활에 관한 의심이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현세처럼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이 현세가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 왜?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니까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었어. 영혼이 떠났어.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어요? 때린들 그분이 뭐 아프다고 말하겠어요?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세상 이방인들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니까요. 교회 다녀도요, 수십 년 다녔어도요, 생명의 거듭남이 없다. 주 안에 있는 생명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뭐 철학적인 이념이나 그런 말의 아름다움에 신앙심, 종교심에 의존하고 그런 말에 의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거듭나셨어요? 생명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잘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요, 서기관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고 또 그들의 의는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그 행위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가 자기 행위의 의가 그들의 신앙심과 종교심에 의한 그런 의식과 형식에 따른 의로움이 대단하구나. 이 지상에서 서기관만큼 신앙심의 의식과 형식 그리고 그들의 됨됨에 관한 종교심에 대한 의로움, 율법의 의로움 최고로 주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는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마태 저자가 기록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천문학 박사들이잖아요.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건너왔어요. 이것은 놀라운 계시거든요.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에 나타난 징조거든요.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만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율법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금방 알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유대의 베들레헴에서요 왕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거예요. 예, 성경 지식이 차고 넘친 거예요. 질문에 금방 성경으로 답변하잖아요. 그러나 이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죽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고 새 생명을 얻고, 그런 부분은 알 수 없어요. 단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인이에요. 예, 저도 한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쳤는데 영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히 공부했는지, 그래서 목회를 접으려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국률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속잠을 입고 예수 내 구주 되고,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구나, 육은 무익하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정말 인간적인 그런 종교의 그런 신앙의 도리로만이 열정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공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마침 서기관 같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바로 서기관들이 그만큼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사, 그렇게 불러줬던 것이죠.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마태복음 9장도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할 때 서기관이 저 예수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죄 사함 받은 일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을 영적 세계는 완전 맹인이에요. 그러나 성경 지식은 아주 박식이에요. 오직했으면 율법사라고 말씀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법대 나오신 분들,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들,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들, 그럼 행정고시는 뭐예요? 행정에서 박식한 거죠.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들 어떤 분이에요? 법에 능통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사 판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더욱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거예요. 예. 그러나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과 베푸신 그 은혜, 구속사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심한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죠? 율법을 통해서 자아가 발견되어졌죠? 그러면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한 줄 아세요? 왜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다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잣대를 재는 거죠. 예. 서기관들이 누구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말 잘하냐? 말 잘하죠. 그러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예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속죄함, 대속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바리새인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영이라 뭐 천사 부활 안 믿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오늘 그 사도행전 23장 그 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뭘 믿어요? 부활 믿습니다. 뭘 믿어요? 천사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영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심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그 말씀 하나 볼까요? 18장 11절 이하의 내용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요 일회 동안에 일주일 속에서 난 2번씩은 반드시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요 소득의 11조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이들 역시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악에 대한 이걸로 말한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들은 또 세상에 천국문을 닫아놓고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은 딱 닫아놓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바리새인처럼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다 부활해서 선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다 부활해서 심판받는다. 그런 사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 그리고 신앙심이 대단하잖아요. 또 전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성경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바다, 육지 두루두루 다 다니면서 전도가 됐어.
그러면 세상에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없도록 더 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자기 신앙심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모세 율법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놓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교리, 그들의 종교심, 또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의로움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진리, 그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현재로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자, 한 예를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셋이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라비가 죽었어요. 장례식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마르다에게 그럽니다.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마지막 날.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25절, 26절인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 거야.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너 정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무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돌무덤 아마 날이 덥고 그래서 아마 부패한 것 같아요. 냄새가 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열어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아이고 냄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마르다한테 얘기하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본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3절에 왔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어요. 근데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지금 손발에 다 묶였잖아요. 배로 다 감겨져 있잖아요. 그대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건 첫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요, 살았다고 살고 있지만 그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 부활의 음성이죠. 이 음성을 듣고 듣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살아납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아들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버리고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봐보십시오.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 얻었습니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부활하신 생명의 음성, 진리의 음성 듣잖아요. 그럼 뭘 얻었어요? 영생 얻었잖아요. 아멘. 참 영생 얻으면요, 이 세상 더 얻을 것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부자가 되고 영생 얻지 못해 보세요. 그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졌죠? 반드시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생 얻지 못하잖아요. 둘째 사망, 불못시에 들어갑니다. 불못. 유황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영원히 둘째 사망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영생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생명, 그것을 조의 생명, 그것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식으로 살고 있는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 이런 내용을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6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바로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 바로 이들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다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율법의 의로 흠 없을 정도로 아주 신앙심,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니까 모든 것, 아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또 종교로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거기서는 생명이 없잖아요. 종교는 있을 수 있어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예, 회개는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회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태 속아 있었던 거죠. 그거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요, 율법 행위에 난 그런 의가 아니고, 종교심에서 난 그런 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 그 고난의 참여함은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지고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앞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다. 예.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나요? 돈에, 권세에, 세상 부귀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이거 사도행전 본문 내용이죠.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고넬료는 첫째, 군대 백부장이요, 신앙심은 경건하고, 두 번째,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천사가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그 선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어요.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상달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듣다가,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고넬료가 순간적으로 성령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증표가 뭐예요? 성령의 놀라운 확증, 성령의 능력이 고넬료에게 죄 사함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동안 죄 사함을 받는, 또 성령을 받는 일이 없었지만은 아주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경건해졌고,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늘 범사의 기도 생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 정도면은 뭐 1등급 성도지요. 이 정도 되면은 뭐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죄 사함 없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구제했고, 그렇게 경건했고, 그렇게 온 집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죄 없이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에 성령이 임친 거예요. 확증을 받았죠?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례받을 때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져 있는 것,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이 회개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이게 서기관,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 종교와 또 한국교회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 되어진 사실이죠. 그 증거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 현재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도록, 복음에 유익하고 진리에 유익하고 사랑과 덕을 끼쳐서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자를 섬겨서, 또 섬기기 위해서 모든 자의 종이 되어서, 종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종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로 하여금 섬겨서 저들에게 신앙의 유익, 하나님과 관계의 유익, 복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성도들의 참된 신앙이다 라고, 이것을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의 죄가, 미래의 죄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 행위에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의, 이제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자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저들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